성막제도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서 뜰에 대해서 했고, 첫째 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촛대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촛대가 있고요. 여기에 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갈 텐데요. 여기는 향을 피우는 데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하나씩 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도 의미하고, 여기에서 불은, 촛대 위에 불은, 등잔 위에 이 불은 뭘 의미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광선, 하나님 보좌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을 피우는데 여기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 빛이잖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게 에너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여기 떡상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354쪽에 보면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죽게 어긋난다는 것과, 이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빛, 공기, 물, 영양, 떡이 영양이죠. 하늘나라의 영양은 뭐가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과와 같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서 성막제도 첫째 칸에서 보여주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떡이잖아요. 떡, 그죠? 이런 것은 다 뭘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 인류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난 태양빛으로 살고 있죠. 빛과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도 이러한 생명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여기 있는 떡을 계속 항상 진설해 놓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고,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사는 인류 모두가 먹어야 하는 양식.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으면 다 먹잖아요. 그죠? 이 양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도 가면 뭐가 있냐면 영적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도 있고, 12달마다 열리는 과일도 있고, 갖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양식, 양식, 이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양식이 만들어지나,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와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느냐, 영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의 생명의 요소, 영생의 환경을 여기에 우주에서는 뭘 했다고요? 가장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 바로 뭐냐? 성막제도라는 겁니다. 우주에서는 이 성막제도가 만들기 전에 원시 성막제도인 에덴 동산은 그래도 남북한만한 땅의 1.4배 크기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었지만,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는 이제 성막제도가 더 작은 초미니 초자연 환경으로 형성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여기 있는 떡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하늘나라는 두 번째 칸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 빛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첫째 칸이라는 거죠. 첫째 칸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두 번째 칸은 원형으로 보면은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면면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지역에도 에덴 동산에도 주고 지성소의 성막제도 주신 것은 영광을 면면이 우리에게 그 빛의 정보를 준 거죠. 이 하나님의 빛의 원본이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떡상을 우리가 지금은 뭘로 보면 되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된다. 이게 영적 양식이고 육신의 양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현재는 태양빛과 공기와 물과 땅은 물론 기본으로 있고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영적 양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게 이른빛 성령이고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적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영적 양식이 바로 떡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인류에 먹고 사는 거 양식이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사는 거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거죠. 그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이 자체가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의 축소판이죠. 휘장이 찢어질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대경륜, 십자가는 AD 31년에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섰는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있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에덴을 철수시켜 놓는 그 큰 사업을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구속의 대경륜을 계속해서 면면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오신 분이 직접 오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성공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는 첫째 칸에다가 원형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를 선별하는 조사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있듯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구속의 대경륜에 6천년과 한경 7천년에 걸쳐서 하는 전체를 그냥 전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중보 이러면 십자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 사건을 예언을 이루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는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중보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촛대도 살펴봤고 여기에서 바로 영광은 온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일곱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온디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다. 이것을 설명해 드렸고 이 떡상은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모두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못 먹으면 죽어요. 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구속의 대경륜은 6천년이 거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4천년, 십자가 후에 2천년을 합쳐서 6천년의 인류의 대구속의 경륜과 또 천년은 한경이 원상복귀하는 기간 전체를 설명해 준 게 성막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떡상, 지금 촛대에서 떡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다. 여기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다. 이 만나라는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떡을 이 만나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빛과 물과 공기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영적 양식을 대표해 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미리 이미 맛을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죠. 그들을 먹이셨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누가 만나를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만들 수 있으시냐?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이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창조주가 되거든요. 이 빛은 모든 사물의 최하부단인 그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하나 하면은 떡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예. 떡의 재료가 근본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이 되는 원소를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떡을 먹이실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분을 섬겨야 돼요. 그 원소를 생성하시는 환경은 영광 가운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누구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주가 있는데 천연계를 많이 섬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무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무기를 다스리는 것은 무기를 만들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을 더 저거 해야 됩니까? 무기가 더 저거 합니까?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은 무기를 만든 사람이 더 우리가 인격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데 있어서는 창조주를 섬겨야 되지 창조주의 능력되는 빛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빛을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존재자가 아니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 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게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태양빛도 하루만 우리에게 비치지 않아도 문제가 오잖아요.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이게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 양식을 받으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던가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명료해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진짜 떡일까요? 떡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활동을 해서 구름 가운데 활동을 하면 원소를 생성하는 환경이 영광이거든요. 원소를 생성해서 융합하는 환경도 바로 뭐냐면은 영광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떡의 원소가 생성된 걸 융합해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법궤 안에 두 번째 칸 안에 여기에 뭐를 두셨어요? 지팡이에 만나를 두셨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영생가는 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와 생명수, 생명에 비해 생명의 떡, 이것을 이해를 우리가 하라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이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물과 영광 가운데서 뭘 만드냐면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가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많죠. 포도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바로 진설병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두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향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 첫째 칸에는 촛대 떡상 금향단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금제단에는 여기 뭘 하는데 향로가 있고 제단 위에는 향로가 있고 또 여기 향을 받는다. 이 향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서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향은 무슨 향인가 하면 번제단에서 피웠는 그 불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번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용서받는 모든 것들을 금향로를 들고 가지고 와서 받아서 올려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물리적으로 행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번거로움을 뭘로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이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빛을 생성하신 빛이라는 거죠. 생성하신 자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은 빛을 생성하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향로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뭘 하느냐. 이 제단의 불은 하늘의 불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여기에서도 제단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뜰에 있는 제단의 불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빛을 사용하다가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제사를 불로 영광으로 제단에 살라지면 그 영광의 빛으로 향로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그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도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8장 2절인가 보면은 일곱 나팔을 불기 전 상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단에 불을 향로를 쏟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늦은 빛 성령을 내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늦은 빛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제사 제도에서는 향로의 그 향이 피었을 때 넘어간다. 이것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의 하나님의 빛이 바로 뭐냐 하면 통신체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도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더 상세히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보고해주는 것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거리가 엄청 먼데 굉장히 그 전파를 이렇게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게 하는 많은 전파가 있다 했거든요.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직선로로 통과시켜서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통신체제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통신체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어떻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조화선제 356쪽에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요.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뭘 봤냐면 그 거리 먼 데를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계시록에 나오죠. 이 기도를 하니까 계시록 8장에서는 뭐가 내려왔다. 기도가 응답이 되은 게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 8장 2절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명확성 있게 해주는 것이 금재단, 금향단의 향로에 나오는 향이 두 번째 칸 요거 조금 비어져 있거든요. 첫째 칸, 둘째 칸은 좀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넘어가느냐? 간합함을 받으러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합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지으러 갈 때 여기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숨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금단은 인류의 소원을 드리는 여기 나온다 그죠? 금단은 인류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됨을 알리는 기구이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놨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과거의 성막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성막제도가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 드리는 것은 여기 성막제도의 이 그 금향로에서 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도달한다. 무엇을 토대로 기도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토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활동하도록 탄식이랑 활동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겁니까? 구원의 제도에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단은 인류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알리는 기구이다. 아주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요번에는 첫째 칸과 두 번째 칸을 이게 가로막은 휴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휴장에 대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때 당시에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했건만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재현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탁하고 이 성막제도는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빛과 또 생명수와 생명에 비친 영광을 영생하는 우주 법인을 여기에 보존시켜 놓고 그 제도를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지구의 전체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제도를 주셨건만 이 제도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오셨을 때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하고 등졌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인류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은요. 우주를 보존하는 우주를 수호하는 법이 바로 영광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는 일을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막제도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게 9시는 6을 빼면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3시가 되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죠.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 제도를 맡겼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등졌고 가인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뭘 했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법을 등졌는 게 자기가 농사진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요즘에 계속하지만 노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등졌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래요.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면 영혼불멸설에 감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류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교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휘장이 통과가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이 빛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뒀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이 이리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담에 의해서 영광이 차단됐는데 지구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개통됨을 여기에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개통이 됐는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개인의 의사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이게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6천년에 거쳐서 다시 원상복귀 다 된다. 너희들을 내가 데리러 올게. 이것이 재림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도 하고 구속의 대경륜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법이잖아요.
두 법이 있는데 의와 공의의 법이 바로 공의의 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심판이 포함되는 의라는 것을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이 되겠는데요. 부자선지자 347쪽에 보면 건물은 금으로 싼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을 나뉘어졌고, 그렇죠. 이거는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천정을 이룬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등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이 왜 청색, 자색, 홍색으로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빨강, 초록, 파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알려주겠느냐 하는 것을 이게 휘장에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업과 하늘 성소의 사업은 두 번째 칸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천사의 무리와 이게 여기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이 천사가 여기에 이 천사는 왜 여기 천사를 이렇게 문양을 넣어놨느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이 무리를 대표하는 그룹의 금실과 은실로 짜여져 있다. 여기 지성소 안에도 천사가 있고요. 휘장에도 천사가 있는데 여기 천사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지만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돕는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그냥 이렇게 문양을 넣어 나온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천사는 구속의 대경륜을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지만 협력자라는 것이 천사도 협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은 여기에 협력자와 예수님과 협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실과 은실로 짜여졌니 여기에 천사들은요. 지상 봉사를 하는 천사를 상징해 두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